여러분 참 시간 너무 빠르죠? 어떻게 느끼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저는 그래도 지금 기억나는 게 있는데 20대 때만 돼도 이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와 새해가 왔다.' 너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해가 이렇게 왔는데 새해 같지가 않아요. 한 30대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게 2024 년인지 2025 년인지 네 참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 거리의 이 화려한 조명이나 이 들뜬 분위기는 잠시 뒤로 하고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첫 번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화려한 세상의 포장지를 좀 걷어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이라는 이 진짜 복음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내면에 아주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중에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순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치이다가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엽니다. 이제 귀에 꽂혀 있었던 에어팟을 빼고 이제 쉴 새 없이 울리던 이 핸드폰 화면 끄고 이제 충전기에 딱 꽂고 나면 갑자기 내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그 정막이 찾아오죠. 정막. 그때 창문 너머 밤 하늘을 이렇게 딱 올려다보면 말없이 반짝이는 별들 사이로 이 압도적인 우주의 침묵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17세기의 천재 사상가 파스칼은요, 그 거대한 우주의 침묵을 보면서 두렵다라고 고백했어요. 두렵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저 먼 우주가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텅 빈 내 방, 그보다 더 텅 빈 내 마음속. 이 내 마음속으로는 이 견디기 힘든 고요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요함이 싫어서 이제 끊임없이 세상의 소음을 찾아요. 하지만 아무리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 질문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아요? 살아 계시나요, 하나님? 막막한 미래, 이 풀리지 않는 고민들 속에서 종종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영역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꽤 오랫동안 오해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 먼 꼭대기, 네, 우주를 넘어 티끌 하나 없는 거룩한 곳에만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 삶이 너무 남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내 연약한 마음을 보실까봐 그 마음의 문을 이중삼중 걸어 잠그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열리지 않는 마음의 문을 그 누구도 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오늘 그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어줄 이 기쁨의 열쇠가 항상 존재하죠. 네, 당연히 존재하죠.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그 깊은 감동의 메시지, 감동을 줄 메시지. 오늘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앞에만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와, 여러분 이 문장은 인류 역사가 기록한 문장 중 가장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무한한 우주를 지으신 그 창조주가 감히 지구라는 이 제한된 공간, 그리고 제한된 시간 속에 유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걸어 들어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벅찬 감격을 담아내기 위해 한편으로는 우리는 때로는 이 헬라 원어라는 이 현미경을 통해서 그 문장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천문을 여는 문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아주 신중하게 꺼내든 이 첫 단어가 있어요. 첫 단어. 말씀. 말씀. 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하필이면 왜 요한은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바로 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그 충격적인 사건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나 아테네 같은 이 고대 그리스 도시의 광장에 나가면 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은 바로 로고스였습니다. 로고스. 말씀. 도대체 그들이 생각했던 로고스,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로고스는 이 우주 전체를 빈틈없이 지배하는 거대한 이성이었어요. 리즌이었어요. 리즌. 우주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매트리스 영화 보셨죠? 다들? 매트리스 영화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코드, 이 거대한 운영체제 같은 거. 그래서 그 당시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오차 없이 바뀌고 행성들이 충돌하지 않고 궤도를 도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주의 법칙, 즉 로고스가 이 세상의 운영체제가 되어서 빈틈없이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은 이 부동의 원동자, 영어로는 unmoved mover입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굉장히 확 들어오는데 한국말로 부동의 원동자,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신은 마치 거대한 우주의 태엽을 감아놓고 저 멀리서 팔짱을 딱 끼고요. 그냥 가는 세상, 그냥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를 작동시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슬픔이나 눈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이 차가운 에너지 덩어리. 그것이 로고스, 신이다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무엇이 있죠? 중력이 있죠. 네, 위대합니다. 거대한 바닷물을 밀고 당기면서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중력은요, 우리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해서 슬픈다 한들 중력이 여러분들을 안아주거나 위로해주거나 그렇다고 뭐 살살 당겨주지는 않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생각했던 로고스는 바로 이런 존재였어요. 차가워요. 정확해요. 하지만 감정이 없는 법칙.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도 요한의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어쩌면 떨리는 손으로 그 차가운 철학 용어인 이 로고스를 가져와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뒤집어 놓고 있죠. 마치 십자가의 의미가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구원, 생명의 의미로 뒤집어진 것처럼 광장의 모든 그 철학가들을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로고스에 대한 생각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로고스의 운영체제나 이 공감을 차단한 이성이 아닙니다. 그 로고스는 뜨거운 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인격입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고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시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인 로고스가 지금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따뜻하게 피가 흐르는 그 육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당시 이 지성인들에게, 철학가들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넘어서 스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신음하던 우리에게는요, 역사상 최고의 굿뉴스,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고스가 법칙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저 원리나 이성의 법칙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쳐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너는 이걸 잘못했어. 저건 틀렸어. 라고 적힌 이 차가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학 공식 붙들고, 내 인생이 너무 외롭다. 피타고라스 정리 보면서 내 인생이 외롭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네. 수학 공식 붙들면서, 내 여자친구의 감정, 내 와이프의 감정을,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한번 풀어내 보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이 미련한 남편, 미련한 남자친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중력의 법칙을 보면서 나를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법칙은 옳고 그름을 따져 우리를 지배할 뿐, 우리를 사랑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로고스는요,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감정 없는 차가운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느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인간의 신의 공식을 찾아내려 애쓰는 이 4세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무거운 침묵을 찢었고요.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먼저 걸어오시는 살아있는 관계이자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 그 자체. 여러분, 이 고독할 오늘 밤, 네, 우리도 오늘 밤을 맞이할 거잖아요.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이 차가운 우주의 법칙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부르시는 따뜻한 인격을 만나실 겁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벅찬 감동을 안고 본문 뒷부분의 17절에서 그 로고스의 진짜 이름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차가운 율법과 공식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을 뿐이지만 우리를 살리는 따뜻한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인격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법칙은요, 우리를 분석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법칙은 너가 틀렸다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이 차가운 인생의 정답을 찾기 위해 홀로 헤매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닫힌 문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이름을 가장 다정하게 부르고 계신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깊이 안으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그분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우리 14절 다 같이 앞부분 같이 볼까요?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부터 거하심에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말 성경은 점잖게 거하심에라고 번역하고 있죠. 하지만 헬라 원어에서는요, 에스케노센입니다. 에스케노센. 이 단어에서 명사형 스케네의 뜻은요, 텐트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텐트 장막.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아주 파격적인 문장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집 앞마당에 텐트를 치셨다.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이상하죠. 뭐 예수님이 캠핑 좋아하시나? 하지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광야의 성막이죠. 광야의 성막. 성막이 텐트로 돼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시내산 꼭대기에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이 텐트를 치면 하나님도 그 먼지 나는 광야 한복판에서 똑같이 텐트, 성막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아침이면 그 백성들이 함께 밥 짓는 연기를 맡으셨고, 밤이면 그들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늘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경우가 많죠. 네, 너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좀 증명해 봐.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연봉. 그 정도 위치에 올라서야 우리는 너를 대우해 줄 거야. 마치 세상 생각해 보면요. 이 화려한 명품 백화점 같아요.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습니다. 예,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써 나를 막 포장해요. 때로는 종교도 우리를 그렇게 압박합니다. 정성을 다해 신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면 넌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늘 숨이 찹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화려한 백화점이 되어서 우리더러 갇혀 있고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분은 예전 우리 동네 골목까지 찾아오시던, 혹시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낡은 트럭을 몰고 온 그 채소 장사 아저씨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세대도 있었나요? 네. 그 과일 장사 아저씨. 네. 우리의 삶 앞부분까지 직접 찾아왔잖아요. 신선한 흙 묻은 그 배추와 과일을 가득 싣고 그 투박한 확성기 소리를 내면서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왔잖아요. 그 트럭 아저씨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그 먼지나고 시끄러운 골목길로 육신을 입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그 땀 냄새 나는 그 갈릴리 어부들의 그 틈바구니에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와 죄인들의 식탁 위에서 털썩 주저앉아 텐트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13절 뒷부분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들과 함께 이곳에서 텐트를 치러 왔다. 나는 너희들 땀 냄새가 좋다. 너희들의 그 꾸미지 않은 진짜 삶이 좋다. 비록 죄로 얼룩진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바로 그런 너를 만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혹시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서 문을 굳게 잠그고 계신가요? 취업 실패로 인한 이 패배감, 엉망진창이 된 이 인간관계, 남들에게 들킬까봐 꽁꽁 숨겨둔 나의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 저 지금 꼴이 말을 꼴이 아니에요. 나중에 좀 성공하면 좀 깨끗해지면 그때 좀 가볼게요. 이러면서 뒷걸음질 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깨끗하게 청소된 그 모델 하우스를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광야의 먼지 구덩이 속에 텐트 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낡은 트럭 몰고요. 우리들 방 앞까지 찾아오고 계세요. 그 어지럽혀진 우리들의 그 책상 머리맡에, 네, 불안으로 잠 못 드는 그 여러분들의 침대 곁에 조용히 텐트를 치고 계십니다.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우리 삶 한복판으로 오셔서 괜찮다. 내가 여기 너희들 마음속에서 함께 살겠다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 에스케노센,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그 초라한 텐트 안을 들여다본 요한은 이제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4절 뒷부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거기서부터 우리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두 가지 선물을 보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사실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든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진리를 생각해 보면, 진리는 이 구약의 율법이었죠. 구약의 율법. 이것은 마치 초고해상도 카메라 렌즈 같은 거예요. 그 어두운 무대 위를 비추는 이 강력한 스팟라이트, 조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화장도 하고 필터 낀 사진으로 나를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면서 이력서를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 화장이 지워지고 진리라는 이 조명이 내 영혼을 딱 비추는 순간 우리는 경악하게 돼요. 남들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이중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시기심, 음란함, 그 지저분한 내면의 민낯이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빛 앞에 서다 보니까 자신의 더러움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진리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분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서자마자 이 타들어가는 종이처럼 흔적도 없이 소멸했을 거예요. 진리는요, 타협이 없거든요. 죄에 대한 타협. No means no.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반대로 예수님이 만약 은혜만 가지고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괜찮아. 죄 지으면 어때? 잘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혜인가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방관입니다. 방관.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덮어두기만 한다면 이것은 마치 썩은 상처에 반창고만 붙이는 값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날카로운 진리와 따뜻한 은혜를 육신을 입고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녹여내신 겁니다.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죄에 대한 이 털끝만큼도 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타협 없으신 진리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공의의 법대로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차가운 심판의 칼날을 우리에게 향하지 않으셨죠. 자신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온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에 꽂으시는 이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장면과 같습니다. 어떤 아이가 큰맘 먹고, 엄마가 큰맘 먹고 새 옷을 사줬어요. 이제 그 새 옷을 입고 학교를 등교합니다. 그런데 그만 학교 운동장 진흙바닥에 쭈루루 미끄러진 거예요.
바지는 온통 이제 검은 흙투성이가 됐죠. 근데 그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좀 겁이 났습니다. 장갑으로 털어도 털리지가 않아요.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떻게 설명하지?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팔짱을 딱 끼고 "야 너 저기 가서 씻고 와. 냄새 나니까 오지 마." 이랬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오히려 그 아버지의 깨끗한 옷에 더러운 진흙이 묻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죠. 진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아이를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위로해 주잖아요. 괜찮아. 옷은 빨면 돼. 아빠가 잘 설명해 볼게. 근데 어디 안 다쳤니? 괜찮아. 괜찮아. 그 포옹 안에서 아이의 옷은 더러지고 아버지의 옷까지 더러워졌지만 네, 마음은 안심합니다. 나의 더러움이 아버지의 옷에 묻어버리고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이 내 삶 속으로, 내 마음으로 전해지는 순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입니다. 이유. 요한은 바로 이 장면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를 봅니다. 세상의 영광은 화려한 조명과 높은 의자에만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를 희생하며 죄인을 살리는 그 십자가 위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작가, 자신이 창조한 세상 속에 가장 비참한 등장인물이 되어 들어오신 사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의 몸을 입고 피조물에게 책질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내신 사건. 우리는 머리로 이 신비를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저 가슴을 치면서 그 압도적인 사랑 앞에 그냥 무릎 꿇을 뿐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 찢어진 육체 사이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보라, 이것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짧은 선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존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철학을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접고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언어로 번역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 이제 성탄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25일 성탄절이죠. 거리에는 이제 화려한 조명이 아주 반짝거릴 거예요. 하지만 이번 성탄만큼은 그 화려함 속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가장 비천한 구유로 오셨던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 치셨던 그 예수님을 초대하고 만나보는 것이 어떨까요? 남 한 주간 뭐 직장 혹은 학교 가는 그 TTC 안에서 이 거친 몸을 이끄는 이 알바 속에서 네,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찾아내 봅시다. 관념 속에 갇힌 믿음에는요 힘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도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 혹시 마음의 여유가 되시면 누군가의 곁에 다가가서 우리 작은 텐트를 하나씩 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파하는 이웃 있으면 손 붙잡아 주고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는 성탄 준비입니다. 차가운 겨울이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좁은 방에서 고단한 마음 한복판에 이미 짐을 풀고 들어와 살고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